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해 첫 새벽 기도회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든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여러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과 여러 상황들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과 그들이 마주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감당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가득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아래 늘 평안히 서게 하시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자비와 긍휼 속에 해결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비행기 사고로 슬퍼하는 유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시기 때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영광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성도님들 순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하심, 또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드러나는지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면서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께서 각자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며 구원 계획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서 이 방점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부분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직접 지신 예수님의 헌신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바로 어제 본문인데 앞절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택하신 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삼으신다고 4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예배자로 세우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아직 죄인이고 여전히 앞으로도 죄인일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어느 고등 종교나 경전에도 없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뒷장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을 나중에 또 보시게 될 텐데 너무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3절을 보시면 우리도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마음대로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결과는 어떤 것이죠?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 멸망당해도 마땅할 우리에게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전이 드러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어에 보면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토대를 놓고 그리스도께서 애초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꼭 설교 뒤에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 이 풍성함 속에 오늘날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참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계획하신 이 일,
드러난 일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정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의미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세 번역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시면 under one 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흠이 없고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의 처음과 완전한 구원이 예수 안에서 미래에 완성된다는 의미를, 그 의미와 함께 동시에 에베소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 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동시에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7절 말미를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 첫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흔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이 구원을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참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죄를 어떤 윤리적, 종교적인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잘못했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면 또 해결되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이 바울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실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부르심 안으로 통일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이라고, 그 피값 때문이라고,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있죠. 물건이나 사물의 직접 값을 지불하고 얻게 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그냥 무심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면 없는 것으로 다 가볍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삼킬 수 있는 실존하는 어둠의 세력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 충만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그 실존적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런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십자가 헌신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안에 이 비행기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자들이 참 많던데 유족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말로 다 못하죠. 또 온 국민들은 새해인데도 뭔가 가슴이 답답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신앙이 없으면 더 그러실 것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슬프고 어느 정도 수습해야 되고 다음부터 방지해야 되는, 여러분, 어떤 이벤트나 사고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고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누구든지 내일 일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다른 것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시대의 진정한 새로운 복음이자 뉴스이다. 모두 이렇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받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진리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굳게 서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 구원이 절대 어둠의 권세,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13절을 보시죠. 의로움, 거룩함으로 시작되어 존귀한 자녀로 구원받고 마지막까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동력이 없는데 인치심을 받고 이것이 절대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바로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우리의 뜻이 아니고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 끝도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신다. 여러분, 계시록 그래서 7장을 보시면, 그리고 다른 장에도 나와 있는데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인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 생명과 구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부르심 받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를 확신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붙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확신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새해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확신하며 전하는 우리 축복받은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5년 새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힘차게 사역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역자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가운데 새해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 혼란한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이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며 그럴 때일수록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함같이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구원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혼이 연약하고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하나님 놀라운지 날마다 늘 동일하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늘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 교육자들 또한 중직자들 온 교회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까지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는 정말 천을 이루고 하나님 강국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한한 복음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불균형하고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능력이심을 믿고 하나님, 어떤 상황일수록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경영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치, 경제, 안보, 보건 상황 가운데 혼란을 주님의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국가적으로 하나님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안전히 귀가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전도 및 선교의 사명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하나님 파송 선교사님, 후원 선교사님, 하나님 가정과